시편 14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에 대한 오해가 세상에서는 거의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정해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정한 그 기준이 옳은지 틀린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만 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에 대해서 오해가 가득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제 자체가 이미 틀린 것 같은데 그 전제가 틀렸는지 맞는지는 생각도 없이 그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판단하는 거죠. 무엇이 정말 어리석은 것일까요?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은 세상이 보는 일반적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봐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다소 역설적이고 의외성이 있습니다. 그 개념은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리석음은 공적인 배움이 짧은 것과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거나 대학을 졸업했어도 그 대학이 소위 명문대학이 아닌 경우 대부분은 그 사람을 어리석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명문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간주하는 것은 거의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어리석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대학, 학벌, 학습 능력 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대학과 학습 능력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도 좋은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학습 능력이나 학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전제와 관계가 깊습니다. 시편 14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가진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를 가지는 순간 그들의 삶은 썩은 삶이 되고요. 바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히 지혜로움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높은 직책에 올라가서 저지른 온갖 악독한 일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의 공부 능력, 학습 능력을 통해서 시험을 잘 치르고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그 직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했던 그들은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요? 학벌이 좋고 학습 능력이 좋았던 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 맞을까요? 그들은 똑똑했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악독한 일들을 마음껏 저지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똑똑하지만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나라가 조금씩 투명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이제 환영받지 못하고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어리석음을 면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어리석음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첫 번째 전제를, 어리석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믿는 오해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정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 전제와 생각은요, 그리고 그 관념은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삶과 관계가 있도록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와 생각과 관념은요, 반드시 그 삶이 썩은 것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관념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그 삶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썩은 모습으로 드러나요. 썩은 삶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삶이 썩고 더럽고 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 삶이 썩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머리로는 유신론자, 하나님이 있다고 믿죠. 근데 삶으로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행동이 전혀 없어서 악하고 썩고 더러운 짓을 행하기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는 무신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썩음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거짓과 불의와 악함을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오직 삶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존재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증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죽도록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노력을 나쁘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폄하하고 싶지 않냐면 실제로 그들의 그런 증명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도 간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과학적이나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곤란한 거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신 존재를 증명해도 증명한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라면 상대방은요,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논리에는 져서 그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수긍을 할지 몰라도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려면 그 삶이 썩지 않고
악한 짓을 일삼지 않고 거짓에서 벗어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단점만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게 되고 사람의 장점을 먼저 봐주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모든 것에서 남 탓만 하던 사람이 더 이상 남 탓하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있다 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무엇으로만 증명할 수 있냐면, 무엇으로만 온전히 증명할 수 있냐면 삶으로만 온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있다 또는 없다는 생각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움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그 반대잖아요. 그죠? 그 반대니까 뭘까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요,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라고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그러면? 시편 14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동격으로 쓰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주하기 쉽지만 이 차이는 참으로 큽니다. 어쩌면 천지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지혜로움이란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혜로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참된 지혜로움은 두 가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생각 자체가 지혜로움이 아니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결코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에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당연하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도 되죠. 이미 살아계신데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지혜롭고 싶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거나 마땅한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셔. 하나님은 마땅히 살아계셔야 돼.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시는 분이시야. 라는 그 당연하다는 생각, 거기에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결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은 마땅히 착해야 돼 라는 생각은 옳은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옳은 생각이고 틀리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요, 지혜로운 생각은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한 것에서 멈추어 버렸기 때문에 지혜로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당연히 착해야 돼 라는 개념에 직면했을 때라면 왜 그런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만 지혜로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을 해야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해야만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해야 지혜로워집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마땅하게 생각해서 질문이 사라져버리면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신자가,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당연하거나 마땅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히 받아들이는 태도는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삶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반대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셔 라는 마음의 전제는 지혜로움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야. 라고 말하면 쉽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이렇게 골치 아픈 말을 할까요? 여러분 왜 이런가 하면 그것은요. 다윗이 겪은 일,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보고 자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머리로는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자신의 삶을 보니 그리고 자신의 주변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쫓겨다니고 슬프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눈물 나고 뼈가 시리고 자신이 큰 잘못이 없는데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큰 잘못이 없는데도 그런 일을 계속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당연하지 않아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오고 나면 어떻게 되겠죠? 찾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셔 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왔겠지만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움이 아니라 생각이 게으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태도가 게으른 것입니다. 신앙의 태도가 게을러서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파고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런 고난과 억울함,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알아서 하시겠지 뭐 라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해야 되고 때를 쓰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다윗은 그리고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냥 전제만 가지는 것, 그것은 전혀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삶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대부분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뼈가 시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 속에서 부단히 하나님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워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가 있죠. 그런 고난이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전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그냥 당연하게 이기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부단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떼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움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움.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당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혜로움에 대한 어쩌면 더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이 힘들고 아픈데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않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덮어버리고 삶을 비관하고 종교도 기독교도 하나님도 다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슬프고 아프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나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눈물이 있을 때 그때조차라도 아무리 봐도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포기해도 좋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력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구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삶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죽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그 갈망은 결코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결코 버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지구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육체운동을 할 때도 물건을 많이 들고 허리가 조금 아프면 금방 쉬어버립니다. 금방 포기해버리죠. 뭔가 힘을 써야 되는 일이 있다. 힘을 막 쓰다가 힘이 더 이상 쓰기 힘든 상황이다 싶으면 저는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지구력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포기한다기보다는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럼 정신적인 지구력은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구력이 정말 많은 것 같고 끈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매일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셨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속으로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지구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말씀 묵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매일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살고 싶어서예요. 목숨이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린 겁니다. 저는 지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구력이 없어도 되고요. 잘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큰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질김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지혜로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뭐 세상이 그렇고 그런 거지 라고 넘어가 버린다면 지혜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를 추구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기를 끝까지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지혜를 얻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뜬금없이 가난한 사람을 언급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인 다윗은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해 말하다가 뜬금없이 가난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시편 14편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행악자는 악을 행하는 자이니 당연히 어리석은 자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대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의인과 가난한 사람을 거의 동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의인이고 가난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연결이 옳다는 느낌을 주고 있죠.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의인은 가난한 자, 이게 맞나요? 의인 이퀄 가난한 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연결이요, 100% 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관계가 있고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관계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지혜롭지는 않지만 가난으로 대표되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주의 긍휼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삶으로 경험하면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이 의인, 즉 지혜로운 사람과 연결되는 것은 그다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은 경제적 가난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오직 경제적인 것에만 매달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그 마음에 깊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갈망,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죠.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윗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아도 그런 갈망이 있다면 금방 여기에서 읽었던 그 가난한 사람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참된 지혜의 출처는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말고 우리 입장에서 참된 지혜를 불러올 수 있는 그 통로, 그 출처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가난한 마음에서 옵니다.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돈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현재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그는 돈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는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의 노예는 그 자체가 이미, 돈 자체의 속성이 이미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 갈망, 신자답게 살고 싶은 갈망으로 내면이 가득 찬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망입니다. 돈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참된 갈망을 가진 그런 참된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변정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의 분야 중에서 변정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변정학이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받는 신앙적 공격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변정학을 축소시켜 말한다면 신존재 증명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재미가 없던 분야가 바로 변정이었습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시도가 변정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변정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지식과 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변정에 별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저의 관심은 변정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서 그럴 겁니다. 저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와 신자를 향해서 공격하고 욕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거나 비과학적이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또 교회를, 야, 너희들이 왜 그렇게 비과학적이냐, 그러고 욕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욕하는 이유는 대부분 소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그 신자들의 삶이, 교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변정을 하려고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지금은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의 변화가 진정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부터 관심은 오직 교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너무 많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론과 논리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자가 차고 넘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론적인 변정을 힘쓰는 분들 중에서 억지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창조과학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창조과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창조과학에 대해 비판하는 강의와 책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주로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그런 강의를 하고 책을 출판합니다.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책을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쓰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창조과학의 내용이 별로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과학은요,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창조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창조과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는 이렇게 강의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반박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 창조과학이 성경의 내용이 과학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에 주장하는 그 과학적인 근거가 다 틀렸어요.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완전 코미디인 겁니다. 별로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진리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아마 그들은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변정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옳고 순수하다고 봐줘야 되겠죠. 그러나 동기만 옳고 순수한 겁니다. 창조도 과학적인 것이야, 노아 홍수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그걸 과학적으로 막 증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오류가 생긴 거죠.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해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일랑 골짜기에 멈추어라 라고 말했던 그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죠. 그래서 해가 멈췄고 달이 멈추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루터가요, 코페르니쿠스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당시의 신학은 지동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우주가 돈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현대 과학에서 보니 코페르니쿠스의 말이 맞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 코페르니쿠스가 틀렸다고 말한 근거를 성경에서 가져와서 해야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멈추어라, 그 구절을 가지고 그 유명한 루터가 코페르니쿠스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습니까? 루터가 틀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왜 이런 오류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런 오류가 생긴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성경을 과학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과학으로 보려고 하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똑같은 오류를, 어쩌면 더 심한 오류를 창조과학회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쓰여진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적 진술이 아니라 신앙적 진술입니다.
신앙적 진술인데 조금 달리 말하자면, 조금 이렇게 이 신앙적이지 않은 용어로 말하자면 문학적 진술입니다. 여러분, 문학적 진술에서 과학적인 증명을 해내려고 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장르가 다른 겁니다. 성경은 신앙적 진술이다. 과학적 진술이 아니라 신앙적 진술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과학적으로 옳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시도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증명을 위한 책이 아니라 신자의 신앙생활과 삶을 위한 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변증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변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변증은 우리 신자가 삶으로 하는 변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떤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아,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알게 되어야 그게 진짜 변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라고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변증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변증을 해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존재한다, 살아계신다 라는 생각만으로는 결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삶으로 증명하려면 그 과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개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마다, 고난의 때마다, 삶이 좋을 때조차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장막에 거할 자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이때까지 14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15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5편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14편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연결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15편이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덜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심여기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묵상할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면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살고 정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구나 라는 정도의 묵상이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묵상할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묵상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그런 묵상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요. 그렇게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했는데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분명히 저는 각오하고 결심까지 했는데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삶에 아무 도전도 변화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게 했습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을 하나씩 다 지키려고 노력했죠. 게다가 그 율법을 613개 조항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부속되는 세부 조항들까지 또 만들었어요. 지켜야 될 그 조항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야지 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외식했고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책망과 비난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지켜야지라고 생각하기만 한다면 당연하게 전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면 당연하게 하나도 못 지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사실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그 문구들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걸 지키며 사는 사람이야. 사실은 하나도 못 지키면서 나는 이런 걸 지키며 사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죠. 저 인간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제가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을 그런 식으로 할 때 딱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왜 저 인간 저렇게 살지? 왜 저 인간 저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의 조건을 하나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하고 짧아 보이는 시편이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없는 아주 짧은 시편인데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숨이 턱턱 막히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정말 짧은 구절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짧은 게 아니에요. 너무 지킬 게 많은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죠. 정의를 실천해야죠.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죠.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덜치지 않아야 되죠. 친구에게 해를 안 끼쳐야 되죠. 이웃을 모욕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의 심령인 자는 경멸해야 되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해야 되죠. 맹세한 것은 깨뜨리지 않아야 되죠. 높은 이자를 안 받아야 되죠.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되죠. 지킬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것만 이 짧은 구절만 가도 613개가 된다면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다 지켜요. 저는 숨이 막히더라고요.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지키기 어렵고요.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윤리적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런 구절을 만나면서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잘 읽어보면요. 주어를 찾아보십시오. 나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이런 시를 썼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는 충실한 신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고요.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 충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입니다. 그뿐일까요? 그의 삶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무수한 잘못과 고의적인 죄와 실수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런 시편을 썼을까요? 이 시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1인칭이 없는 것을 볼 때 그냥 사실에 대한 진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된 것을 볼 때 이것은 진리에 대한 진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구나 라는 건 사실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주관적으로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이 진술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까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방향은 틀렸습니다. 그 방향으로 아무리 가도 아무리 그 방향으로 묵상을 해도 안 돼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이 시편의 내용이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시편 14편과 연결돼야 됩니다. 가장 우선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아무 생각 없는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삶이 변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는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결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열하게 주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관념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만 알고 그저 당연하게만 믿는 그 안일한 믿음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치열하게 주님을 찾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념적으로만 알면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삶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믿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변해요. 추상적으로 변한다는 말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면의 생각과 가치관이 전혀 변하지 않고요. 겉으로만 행동만 바꾸려고 하게 되어서 바리새인이 되기 딱 좋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치열하게 검증해 가야 합니다. 그 삶을 주님을 찾는 삶이라고 다윗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치열하게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데 삶을 걸자고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의 삶을 거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늘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말씀의 삶을 걸자고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 방법 외에는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을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은사, 찬양, 기도 등 웬만한 경건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법 깊이 들어가 보았고 제법 깊이 사용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해보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 모든 것들은 보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보니 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더라고요. 게다가 날마다 치열하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할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의 삶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5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삶의 모습이 저에게 아주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편 15편에 나오는 이 모든 표현들의 딱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냥 반대로 살아간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시편 15편에 기록된 것의 반대로 살아야만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직하면요 망해요.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약간 부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다가는 딱 망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성경과 반대로 살진 않았지만 성경과 조금씩 다르게 살면서 제 삶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속에 이상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확신이었습니다. 욕심 부려서 삶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삶을 살아야 삶이 좋아진다고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게 아닌데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론이었고요. 실제 삶에서는 은근슬쩍 욕심대로 살고 남의 허물을 말하기를 즐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 피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치명적인 피해만 아니라면 저의 이익을 추구했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기만 했는데, 그냥 말씀을 묵상하기만 했는데, 그 상태를 그대로 살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삶이 틀렸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점점 뼈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조금씩 성경에 기록된 삶의 방식으로 제 삶이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기적 같아서 제가 말하는데도 눈물이 나잖아요. 어제 목사님 두 분과 만나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밥을 사겠다. 자기가 사는 용인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재난지원금이 자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재난지원금 받았으니 우리 동네로 오시라. 뭐 서로 동네가 차로 10분, 1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제가 밥을 사겠다. 내가 밥을 사고 싶다. 나도 밥 좀 사자.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보다는 제가 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평소에 밥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사셨어요. 그러니 오늘은 제가 사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새 제가 밥을 많이 사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생각되어져서였습니다. 일반 신자로 살아갈 때 월급이 들쑥날쑥이어서 거의 언제나 저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늘 초조했죠. 그 초조함은 밥을 쉽게 사지 못하는 태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밥을 사고 차값을 내는 일에 있어서 뒤로 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예전보다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수입과 상관없이 베풀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서 커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예전에 비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변했을까요?
저희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착해서 전혀 아닙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못된 놈입니다. 저는 그저 말씀을 묵상했을 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예전에 젊을 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바울이 고별설교, 에베소 교회에서 한 고별설교에서 한 말인데 그 말을 읽는데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고 마음속에 그런 말이 툭 올라오더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받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그 주님 말씀이 믿어지더라니까요. 믿어질 뿐 아니라 제가 어느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며 싸우면서 살아가는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교회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3년인가 살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했나 봅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목사님들끼리 남는 것은 두 가지의 난이 남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난이 뭐냐면 비난과 가난입니다. 비난과 가난. 교회를 바르게 세워보려고 교회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성범죄 목사로부터 성폭행 당하고 성범죄 당한 그 자매들 상담하면서 상담소랑 연결해주고 상담 치료받게 해주고 그 재판 다 참여해주고 뭐 그렇게 돌보는 일을 하고 또 세습하는 교회 비판하면서 성명서 쓰고 뭐 이런 일을 하는 분인데요. 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남는 건 비난과 가난인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사실은 제가 해야 될 일 그 목사님이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돈을 좀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런 큰 돈을 보냈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같이 사역하는 그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아침에 그 돈을 보내면서 저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남에게 쉽게 베푸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저는 조금씩이나마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삶을 거니까 말씀의 가치관이 제 속에 들어와서 제 가치관을 부서뜨리고 말씀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배우고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면 주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하신다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삶의 모습도 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는 깨끗하려고 노력하고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은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되려면, 주의 거룩한 곳에 머무를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말씀의 삶을 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삶을 거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시편 그 15편의 진술들이요, 자기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구절의 내용이 뭔지 외우고 있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읽고 묵상해 보니 내 삶에 그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가더니 라고 깊은 감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는 그 확신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그런 멋진 신앙인으로 변해가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런 멋진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